오셨는데요.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과연 종말에 7년 대환란이 있는가 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이 짧은 시간에 4시 반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은 교환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단지 가지고 계셔야 오늘 그 강의를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이 포럼에서 다뤄지는 7년의 종말에 7년 대환란 있는가라는 주제는 세계 모든 교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99%, 또 한국 교회도 99% 이상이 종말에 환란은 있다, 대환란은 있다, 이렇게 아주 굳게 정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말에 7년 대환란은 없다, 이런 주제로 이제 오늘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번에 이 포럼 주제로 삼으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 워낙 거대하게 굳어져 있는 그 7년의 종말 대환란, 이거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거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포럼 주제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바로 조명이 되면 이것은 세계 교회사에 정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에, 교파나 또 신분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내 견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까지 다른 시각으로 가져왔고, 저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꾼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문을 이렇게 작성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설문은 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렇게 제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받았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학교에서나 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꼭 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목회자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800명이 넘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가 이 설문을 했는데, 그 설문할 때 제 1번 1문항이 뭐냐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써주신 것들을 보면, 1번 하나님을 믿고 그 율례로 지켜 행함으로,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또 메시아 약속으로, 양과 염소를 드림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또 율법을 지킴으로, 제가 그동안에 조사한 그 설문에 보면 대답이 한 15가지 정도가 나와요.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오늘 또 여기 조사한 분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 보면 절반 정도는 그래도 영원하다, 또 절반 정도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갈려요. 또 천년기론에 관련해서 어떤 학설 견해를 따르고 있나요 하는 분도, 어떤 분은 전천년선, 어떤 분들은 무천년선, 어떤 분들은 모른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그 서천우 박사님은 무천년설이거든요.
또 재림 직전 종말 때 7년 내환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다, 또 없다. 근데 있다가 제일 많으네요. 있다가 제일 많아요. 없다도 있고 있다도 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 부분이나 아니면 종말의 환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설문한가 작년 포럼할 때 제가 그 PPT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지킴으로, 또 말씀을 지킴으로, 또 제사와 제물로, 또 양심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게 이제 좋은 답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다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이 또 미흡해요.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이제 바랬던 답은 요 답입니다. 요 답인데 여기 전체 그 응답자의 약 2% 정도만 요 답을 썼어요. 목회자 전체 응답의 2% 정도만 요 답을 썼어요. 뭐 이 외에도 많아요. 여기도 뭐든 할례도 있더라고요. 할례. 어떤 분은 또 홍해를 건너므로, 홍해 건너가지고 구원받았는데 홍해 안 건넌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게 되겠죠. 그러면 하여튼 10몇 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같아야 되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원의 길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만약에 다르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답변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르게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죠? 없다고 답변하지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이런 방법으로, 가령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약시대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또 있는 거죠. 또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정상이 있어요. 이 정상이 있는데 이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르다. 이것도 여기에 적용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또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제사로. 그 정상에 가면 천국에서 만난다. 이걸 확대해서 말하면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나 올라가서 끄트머리 가서 정상에 가면 만난다. 결국 뭐 불교에서는 극락이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나도 모르게 심각한 이단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또 있으니까, 그런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심각한 이단 사상이죠. 제가 이제 항상 강의나 그 세미나 할 때 왜 이런 설문을 이렇게 요청을 하느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건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면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에게 제대로 배우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잘 몰라요. 서 박사님 일찍 오고 가시라고 했어요. 계시면 내가 불편할 것 같아서. 학자님들이 계시면 괜히 주눅 들고 불편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학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신학자는 아니에요. 목회자지.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교재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포럼을 나누는데, 이런 7년 종말의 7년 대환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목회자님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 거의 99%가 종말의 7년 대환란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이제 제가 교환대로 안 하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되어 있으니까 좀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삼게 됐냐면, 지금 종말의 7년 대환란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근간에 어떤 교회가 피지로 교인들을 이주시켰죠. 집단. 왜냐하면 대환란 오기 전에 그 대환란을 피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어딘가 세계 곳곳에 찾아다가 보니까 남태평양 피지섬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난처를 해서 집단 이주시키고 굉장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일반 매스컴에 한번 나올 때마다 한국교회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요. 전도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이제 국밀부에도 보면 그런 광고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강사로든 어떤 성막론이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광고하는 거 이렇게 세미나 보면 마지막 때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세미나에 와서, 저희 과정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환란이 곧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곧 닥치는데, 그 대환란 때 이 경제 통제, 그러니까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일종의 베리투 거기에 해당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전체 통제를 해서 666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려면 어떤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환란 피난처. 그래가지고 시골에다가 땅을 사놔서 거기서 자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마련하려니까 이제 헌금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뭐 상당히 지금 임야를 사놓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유명한 목사님들 그 가운데서 이런 잘못된 사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지난해 12월 달에 제작한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혹시 유튜브로 보셨어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그 영화를 요새 급속도로 퍼지는데요. 그 탤런트 한인수 장로가 주연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위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한다.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인데요. 그런 그 잘못된 신학관, 잘못된 종말론이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영화가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런 제재나 비판이 아직까지 없어요. 아마 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 심각한 문제예요. 종교개혁은 쉼 없이 개혁이 돼야죠. 왜냐하면 개혁이 안 되면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계속 교회는 변화되고 개혁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성경이 완벽하게 해석되는 그런 시대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은 부족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특히 장로교회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에게서 좀 문제점이 뭐냐면 500년 전에 칼빈이 쓴 뭐 기독교 강요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신학적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신학의 정수이냐, 그게 최고봉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500년 전에, 502년 전에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그 시대는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칼빈이 최대 신학자고 아주 훌륭한 공로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502년 전에 종교개혁할 때 칼빈이나 루터가 했던 어떤 쯔분결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이 완벽한 신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깨달아져야 되고요. 점점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시대나 속사도시대에 보면 벌써 그 당시에도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이라든지 이단 잘못된 사상들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 그노시스 사상인데요.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 내에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이 각 교회마다 들어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물론 복음 자체는 변질되지 않지만 인간에 의해서 그 복음들이 변질시켜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발전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나큰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요. 더 지금 갈수록 혼탁하고 복잡하고 아주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이게 신학의 체계가, 성경적인 신학 체계가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지도를 받는 성도님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제 아는 어느 몇 달 전에 은퇴한 장로님 식사하면서 큰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은퇴장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몇십 년 장로를 하고 그랬어도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후 예배 몇 시에 드려요? 몇 시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은퇴 장로가 되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 목사님 교회 오후에 가서 성경 공부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제가 그랬지요. 굉장히 똑똑한 장로님이에요. 이제 이 교환에서는 여러 목사님들에 대한 견해들을 넣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분의 견해를 넣었는데,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세미나를 하고 제일 많은 책을 집필하신 이광복 목사님, 우리 합동 측의 이광복 목사님이 주장했던 부분들을 좀 비교를 했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제가 비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이 발음 해석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기존적으로 세미나에서 많이 책이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의 그런 주장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봤고요. 그분은 지금 요전에 언론에 발표된 거 보니까 한 1000여 권의 책을 내셨더라고. 그 중에서 종말론에 관계된 책을 무척 많이 내셨고요.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업적이셔요. 그렇게 책 하나 쓴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중소리 사역회 민병성 목사님, 저도 그분의 책을 여러 번 가지고 있고 그분의 것을 많이 제가 예전에는 연구를 하고 그분 것들을 좋아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방향을 달리했지만은 또 이제 보수적인 목회자님들은 또 민병성 목사님의 그런 책이나 지도를 또 많이 받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많은 책과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병성 목사님에 대한 것도 조금 비교를 이렇게 해봤고요. 한번 교재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세한 것은 이제 이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 대략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가고요. 한번 15페이지를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교환. 자, 15페이지 중간쯤 보면 당구장 표시가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점이 있다. 그것은 역사적 전천연설이든 무천연설이든 또는 세대주의 전천연설마저도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이 종말의 대활란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아주 정설로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르든 아니면 무천연설을 따르든 뭐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따르든 똑같이 이 7년의 종말의 대환란이 존재한다.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들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조직신학의 마지막 책이 종말론이잖아요. 그 종말론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은 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이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 7절에서 이 파생이 되고 거기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일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7년 종말 대환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용한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한 부분 그리고 계시록 이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좀 필기해서 적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제가 좀 해놨는데요. 이것은 신학의 한계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열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조의 이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교재 보면 성경 구조.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구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신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구약의 구조. 오전에 이제 1교시에 우리 서박사님도 율법에 대해서 생활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구조는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다. 구약은 언약, 약속,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 등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모두 다 무엇에 대한 언약이고 예표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약속이고 예표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시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언약을 약속된 예언의 구약의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물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16페이지 위에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이 많은 글들을 쓰는데 또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약속들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 서박사님 이제 옛날에 몽학 선생, 요즘 번역이 이제 가정교사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정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가정교사로 되어 있지 않고 초등교사로 되어 있죠.
초등교사. 그러니까 몽학 선생, 몽학 선생 이제 몽학 선생 초등교사랑 같은 얘기인데요. 이해하는 것은 초등교사가 훨씬 낫죠. 이해가 빠르죠. 이게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은 뭐냐면 전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의 소원,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율법은 제사라든지 또 계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대표적인 것들이 계명과 그리고 제사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십자가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 율법과 같은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다. 자, 여기 성경 구절을 밑에 보면은 자, 구약은 어디까지인가, 신약은 어디부터인가 한번 성경을 거기 조금 한번 보지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 말아 그리도 침입하느니라. 사도행전 13장 15절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제가 이제 몇 구절만 여기 적었는데요.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제가 칠판을 조금 사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목소리 톤이 베이스 톤이라 좀 졸릴 수도 있거든요. 또 따뜻하니까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졸으셔도 괜찮습니다. 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건 이제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고정관념을, 신학의 고정관념을 제가 조금 깨트리기 위해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입니다.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저도 그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구약 중간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신구약 중간사 있죠? 제가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책들을 제목,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이 교환 준비하면서 제가 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뭐 대동소이야, 똑같아요. 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예수 모실 때까지 몇 년이죠?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죠. 이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한 시대의 암흑기. 이 암흑기 400년 동안의 교회사나 세계사적으로 어떠한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신구약 중간사예요. 자, 이게 신구약 중간사가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한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은 아까 얘기했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다. 자, 율법은 대표적으로 계명과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여러분, 제사가 성립이 되려면 성전,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양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집례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럼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 시점에서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이게 지금 칠판 좁아서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쳐요. 자, 예수님이 계실 때 성전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고 있지요. 성전을 예수님이 인정해야 안 해요? 예? 왜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으니까 좀 이렇게 디스커션 해가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성전 인정하지요.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2번씩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성전 정화를 2번씩이나 해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인정합니다. 그럼 성전이 존재하고 제물도 인정하고 대제사장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자, 선자가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누구지요? 세례 요한이지요. 네.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지막 선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자이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계실 때, 살아있을 때, 뭐 죽어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례 요한이 존재할 때 이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이건 성경적으로 명백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일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이걸 어디에다 포함했냐면 신구약 중간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 올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부터 400년 동안 연구하는 것은 신구약 중간사가 아니에요. 그건 신학자들이 잘못 정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아니 구약이 어디까지고 신약이 어디서부터인가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있다. 이걸 분간 어디까지가 구약이고 어디서부터 신약이 출발인지를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성경이 연구가 되겠는가? 여기 신학자들 혹시 안 계시죠? 좀 내가 부담스러워서. 다 우리도 이렇게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많은 전혀 비판 없이 아유 신학자들이 엄연히 알아서 했을까? 전혀 비판 없이 받아들였거든.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연구.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연구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구조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성경 연구 한들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시점, 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시점이 뭐가 되냐면 요게 구약의 끝이 되면서 바로 신약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점은 같은 거죠. 구약의 끝이 곧 신약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이 오늘 저하고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대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나요? 오늘 저하고 처음 접한 분들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금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워요. AD 70년에 무너졌다. 그러면 무슨 얘기다? AD 70년, 여기가 AD 70년으로 잡아요. 그럼 AD 70년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부활 승천한 후에 한 40여 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40여 년 요 기간까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 만약에 성전이 이때 무너졌다. 그럼 구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토스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불태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 남은 성벽이 하나 지금도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많이 성지순례 갔다 오는데요. 이게 기존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자체가 이 틀린 해석이에요. 성전은 언제 무너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51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나오죠? 그건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어떤 사람 이걸 왜 상징적으로 해? 아니야,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거는 실제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죽으심과 동시에 이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휘장이 찢어졌죠? 둘이 됐다는 건 뭐냐? 완전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전은 반드시 휘장이 쳐져 있어야 이것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가 핵심인데요. 이 지성소를 만들어주는 휘장이 존재해야 이게 성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휘장이 없으면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의 기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휘장은 뭐냐면 눈에 보입니다. 성전이 눈에 보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어요. 이 영으로 가서 찢어. 이것은 이미 말라기 3장 1절에서 다 예언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왜 임하실까요? 성전을 부수기 위해서, 성전 회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영으로 임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휘장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전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대의 몸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휘장, 이게 성전 자체가 예표예요. 모형이고 예표죠. 약속이고.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면 이것은 모형입니다. 마치 뭐 같냐면 이건 모델하우스 같아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아요. 그러면 실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이 모형은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져야 됩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찢은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 십자가 때 성전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자가 세례 요한이죠. 마지막 선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십자가 설명,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 의미를 알고 구약이 어디까지고 신약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모르면 성경 전체 해석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이 십자가 시점은 구약의 끝이면서 신약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전은 무조건 구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됐지만은 사실은 신약 얘기는 얼마 많지 않아요. 거의 다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얘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사역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럼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사역하신 내용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 구약시대 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약 얘기는 얼마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래했어도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십자가 때까지가 구약이고 십자가 때부터 신약이 출발이다.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은 구약이고 십자가 이후가 신약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왜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했냐면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인식되어 있느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예를 자주 드는데요. 권사님, 십자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집은 저는 십자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식이 너무너무 속썩인다 그러면 저는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성도들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고놈의 남편이 그렇게 속을 새겨. 그러면 아유 집사님 십자가 있으신가요? 아유 저는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고놈의 남편이 그냥 고놈의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또 어떤 분은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십자가 있나요? 아 저는 사업이 십자가입니다. 너무 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요.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그럼 그 십자가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제가 이래 안심심일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십자가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모른 다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 연구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경 연구 안 됩니다. 해석 안 됩니다. 이거는 신학 박사가 몇 개가 있고 수십 년 박사학위를 받고 수십 년 공부를 했어도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정확히 모르면 성경 해석 안 됩니다. 자, 17페이지 보면 중간에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어요. 이걸 제가 가로로 해놓은 것은 꼭 강의를 들어야 적을 수 있도록. 이런 머리 좋은 분들은 다 나와 있는 줄 알고 이것만 사서 가거든 집이. 그러면 핵심을 빠뜨리기 때문에 나머지 봐도 잘 몰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